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한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관이자 이신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계절은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세계의 경제와 모든 생활이 변하여 버리는 것을 보며,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하여 모든 활동과 계획이 변화해지는 것을 보며 우리 인간이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 역병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교회의 모든 활동과 모든 교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한 주간 삶에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를 보며 이 땅에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임종을 앞둔 노인을 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성도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실패와 좌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세계 모든 국가와 민족에 파송된 선교사님과 그 교회 가정들 안전하게 지켜주기옵소서. 이 시간 또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 기도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서 오늘 1장 1절에서 우리 11절입니다. 내용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고,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들이 아마 이 시대에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들을 쭉 묵상을 하면서 이거 다시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참 필요적절하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저희들 한 두 달 정도 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이 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2절 딱 읽고 1절 2절 딱 읽고 아이고 이거 헛되다 하니까 이거 읽어도 헛되구나 싶어서 덮어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허무주의가 아니라 이 솔로몬이 잠시 여러분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매 장마다 이렇게 나오는 낱말이 있어요. 그 낱말이 뭐냐면 해 아래서 가는 말이에요. 해 아래서. 뭐라고요? 해 아래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즐거움도 하나님 없으면 이래 되는 거고, 또 부유함도
하나님 없으면 이래 되는 거고, 또한 우리가 가진 것도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는요 좀 독특한 문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혼자 질문하고 혼자 대답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대화법이에요. 솔로몬이 이 땅에 중요한 게 뭐냐, 또 즐거운 게 뭐냐, 영원한 게 뭐냐, 혼자 질문해 놔놓고 혼자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명령하거나 우리에게 물음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답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에 이렇게 다 읽지 않고 결론 내리면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읽어야 되느냐?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이 전도서의 솔로몬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장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우리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에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는지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여기 보면 첫 마디가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다윗의 아들이다. 우리가 자라가면서 너 누구 아들이니?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는요 누구의 아들이다, 딸이다, 우리 아빠가 누구다에 따라서 영향력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요 이 족보 사회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족보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이 유대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좀 그런 걸 좀 싫어합니다. 어디 가면 몇 대소입니다, 무슨 파 몇 대소입니다, 이걸 자꾸 이야기해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제가 무슨 파 뭐 몇 대손 이런 걸요 들을 때는 예약하고 나오면 털어버리고, 들으면 예약하고 나오면 털어버리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요 몇 대손을 하는 거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다 가면 고향에 가면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알고 보면 뭐 별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뭐 돈에는 나옵니다. 얼마짜리에 나오는 줄 아세요? 돈에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거 나오긴 나와요. 1,000원짜리에 보면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뿌듯해 가지고 뭐 자꾸 몇 대 소이다 몇 대 소이다 가만 뭐하노, 뭐 지금 이런데 뭐, 그죠? 그래서 이 유대 사회도요 똑같았어요. 이 조상이 누구냐? 그래서 솔로몬이 딱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다윗을 이야기할까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다윗 왕은 우리도 알다시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왕 중에 왕입니다. 아직도 저 이스라엘에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을 꼽습니다. 자기들이 목표를 딱 삼은 사람은 누구냐? 다윗을 꼽습니다. 지도자 중에는 모세를 꼽습니다만은 왕 중에는요 누구를 꼽느냐? 다윗 왕입니다. 지금도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자랑할 만 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요, 이것만 봐도 우리 기죽잖아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윗이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딱 나오는 말이 바로 뭐냐? 나는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고백이 바로 뭐냐? 나는 왕이다. 이 말은 왕으로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력과 모든 것을 갖고 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냥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로서 내가 살아봤더니, 또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가 살아봤더니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나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솔로몬은 자기는 지금 우리로 보면 흙수저가 있고 이게 동수저가 있고 나무젓가락이 있고 이런데 무슨 수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금수저 위에입니다. 이게는 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죠? 금보다도 훨씬 비싼 금수저는 웬만한 사람이 금수저라 그러는데 이 솔로몬은요, 그보다 이건 비교도 하지 않건 위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 제가 전도서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좀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 나도 이렇게 경험해보고 이런 거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왕도 한번 살아보고, 우리 아버지도 위대한 인물이 그 밑에서 한번 살아보고, 또 왕으로 살면서 솔로몬이 가장 부러운 게, 남자로서 가장 부러운 게 뭔 줄 아세요? 1000명의 아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와. 제가 한번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솔로몬한테. 그 이름 다 아냐? 저 사람은 길가에서 만나면 당신 아내인 줄 아냐? 한번 물어보고 싶어. 자기는 1000명을 거느리고 와익하지만 그 참 끌려왔는 그 아내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첫날 밤도 못 지내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바라보면 어떤 말을 할까? 물론 뭐 전략적인 결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왕비가 300명이고요 후궁이 700명이에요 부럽죠? 어떠세요? 우리 남자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지금 한 명도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한 명도 지금 뒤죽겠구만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솔로몬이 이걸 적었다 그 말이에요. 누릴 것 다 누리보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거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누렸던 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그러면서 세 번째가요, 참 이게 의외예요. 자, 다윗의 아들 맞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전도자란 말을 딱 합니다. 전도자. 그죠? 이거는 사실 안 써도 되는 건데 보면 아들, 다윗의 아들, 야 대단하다. 예루살렘 왕 참 대단하다. 근데 전도자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전도자라는 말. 여러분, 전도자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전도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도자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고백하는 게 저는 전도자래요. 나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런데 전도자라는 거예요. 뭘까요? 이 말씀을 쓴 기록이, 이 목적이 바로 뭐냐? 내가 다윗의 아들로서 쓴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왕으로서 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로 썼다고요? 전도자로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런 사람이 썼기에 더 뭐가 갈까요? 신뢰가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아보고 난 뒤에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경험이 뭐냐? 첫 마디가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다 살아보고 첫 경험이, 첫 말이 이 말이에요.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전도자로서 첫 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첫 마디가 바로 뭐냐?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한 절에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헛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아무리 내가 손에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주머니에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남기려고 애써도 나중에 계산해 보면 한 개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게 헛된 거예요. 영어로 보면 nothing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고 이 솔로몬이 다 살았습니다. 왕으로도 살고요, 다윗의 아들로도 다 살아봤어요. 다 살아보고 그렇게 많은 부와 영화와,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마음으로 원하는 거 안 하는 게 없었으니까요. 얼마나 이게 헛되닥한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마지막에 다 살아보면 야, 내 진짜 내 멋있게 살았대. 예? 나 정말 나 행복해서. 여러분, 이 말 나와야 되잖아요.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가졌어요. 심지어는 저 멀리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올 정도로 솔로몬은요, 지혜와 모든 것이 풍부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경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 그러면 한마디로 딱 들어오는 게 뭐죠?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한번 만나보는 게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누굽니까? 경제 돈 제일 잘 버리는 사람, 그 사람하고 뭐 정심 함께 하는데 120억이 든대요. 120억. 이해 가시나요? 저는 공짜인데. 예? 저는 밥 사주면서 이야기할 건데, 그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하는 걸 2시간을 주는데요, 그렇게 많은 돈을 줘야 된대요. 근데 벌써 예약은 다 찼대요. 뭐냐? 그 한 수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경제를, 또 어떻게 회사를 이거 경영을 하는지, 그 한 수, 그 2시간에 그 듣는 그게요, 120법보다 훨씬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이런 사람 솔로몬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꿀뚝 같겠나 그 말이에요. 나라 경영을 어떻게 하고, 또한 정치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외세 침입도 없고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을까? 복지국가가 되어질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견하고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텔레비전에서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나훈아의 노래가 나와요. 저 무심결에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사가 너무 비슷한 거야. 제가요, 유행가의 은혜 받기는 처음이에요. 그 제목이 공이에요, 공. 그래서 아마 들어보니까 어디서 듣던 이게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적어봤어요. 이게 너무 똑같아요. 살다 보면 알게 돼. 그죠? 일러주진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이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러면서 그 가사가 계속 일어나.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다 부질없다는 것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서 이게 가사를 쭉 보니까 나오나 작사, 나오나 작곡, 나오나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서를 아나? 예? 그 생각을 딱 해봤어요. 전도서를 알고 이걸 불렀나? 그러면서 김도향 씨의, 저는 이게 이제 저는 알았거든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난 바보처럼.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져 있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딱 가면, 김도양 씨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죠? 아마 CM송을 자기가 시알리기를 3천까지는 시알렸던데 그 다음은 못 시알렸대요. 그만큼 그렇게 CM송을 잘 만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고백이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잘 살았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드물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처럼 누구나 다 이 고백해요. 누구나 다. 이 땅의 해 아래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의 그 마지막 종착역은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마지막에는 이 고백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았고 우리가 볼 때는 성공했는 것고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요 바로 그거예요. 아, 헛되었구나. 뭐가 헛되냐 한번 볼까요? 자, 세 가지로 제가 나누는데요, 우리 3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절부터 해서 우리 7절까지. 첫 번째, 이 허문데 헛된 건데 뭐에 대한 헛된 것이냐. 우리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든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질문을 던지는 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유익이라는 말은 남는다는 말이거든요. 유익이라는 말은 이게 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 지금 제일 막내가 저 위에 있죠. 이서가 이제 다 있는데 아마 이서가 태어날 때요. 아마 여러분도 다 기억은 못해도 태어날 때 그래 태어났어요. 이 땅에서 내가 뭐 할 거라고 주먹을 푹 건지면서 막 응앙 하면서 이래 태어났어. 기억하세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예? 내가 이 땅에 이제 왔다. 내가 뭔가 할 거다라고 주먹을 탁 쥐고요. 응앙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갈 때는 어떻게 가죠?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손을 탁 펴고 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손목 쥐고 주먹 쥐고 태어나지만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갈 때는요 힘없이 손을 펴고 손바닥을 탁 펴고 가는 거예요.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뭐가 유익한가는 거예요. 뭐가 영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다. 땅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무대를 생각하면 돼요. 무대에 그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 연극이 끝납니다. 그러면 갑니다. 그 무대는 그냥 있는데 또 다음 무대에 오를 배우들이 또 올라옵니다. 또 이 배우들이 마치면 또 갑니다. 그리고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이렇게 보면 한 세대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아이고야 이거 언제 자랄꼬 그랬는데요. 저도 벌써 사위를 이렇게 봤어요. 예? 아마 쟤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언제 안놓고 언제 키우고 언제 할까 하면 눈 깜짝하니까 지금 이래 됐어.
한 세대는요 가고 한 세대는 와요. 또요 그 뒤에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집니다. 뭐 이게 예전에는 이 천동설을 주장할 이 지동설을 주장할 때겠죠, 그죠? 지금은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건데 이때는 해가 이렇게 도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아마 성경이 아마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될 겁니다. 쉬운 말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바다로 바람도 똑같아요. 이렇게 불고 저렇게 가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영원하다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익되다고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뭐가 유익되어지느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보면 그래 돼 있어요. 뭐가 남을 것 같아요? 뭐가 영원할 것 같아요? 잠시 있다가 갈 그 인생에 우리가 목숨 걸면 안 되잖아. 영원부터 영원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여러분 뭐죠?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히 계십니다. 믿습니까? 태초부터 그 종말까지 그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같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같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합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요. 잠시 있다가 가는 인생에 목숨 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바로 그게 뭐냐? 이 땅에.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잠시 있다가 가는 이 세상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볼까요? 8절을 한번 읽어보면 자, 영원성은요 이 땅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8절은 이 만족인데 그럼 만족은 있을까? 에? 만족은 있을까? 자,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고단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요 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때는 괜찮아요. 특히 우리 대구는 바다 구경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바다를 이렇게 봅니다. 동해 바다 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보니까 감탄도 안 해. 예? 연세 드신 분들은 보니까 아마 그걸 제가 그래요. 바다입니다. 하기에는 예. 이게 끝이야. 왜? 그 바다도 저 바다도 뭐 그게 거기고 뭐 그래.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안 그래요. 특히 아이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은요 야 바다다 소리도 안 해. 가자마자 조금만 보이도 아들이 막 난리예요. 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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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다에 누워 막 예? 난리에. 그래도 제가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또 보면 야 바다네 하고 나 잡아봐라 하고 막 이래. 근데 그 가도 자 처음에는 괜찮아. 좋아요. 마음이 탁 타요. 한 10년 살아보래. 좋을까요? 안 좋아요. 잠시는 좋을고 잠시는 만족할지 모르지만요 안 좋아요. 해운대 가니까 아파트가 그 상당히 높던데 그 아파트가 상당히 또 비싸대. 그 왜 비싸냐 하면 뷰가 너무 좋대. 80 몇 층이던데요. 그래 사니까 어떠냐고. 비싼 데 사니까 좋다고. 그걸 왜 여기서 왔냐고. 아 이거 창문만 열면 창문 밖에 뷰가 그 장난이 아니다. 그래.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아직도 뷰가 좋으냐? 햇빛 들어와가지고 커튼으로 다 쳤붙대. 예?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 커튼 다 쳤붙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좋은 거고 제일 처음에는 만족하는 거고 그렇지만요, 눈으로 보는 거 또 아무리 맛있는 거 그것도요, 몇 끼 계속 며칠 동안 계속 내보세요. 맛있는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아, 이 땅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구나. 그러고 마지막에 우리 9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1절까지.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뭐가 새로운가? 새로운 걸 자꾸 찾는데 뭐가 새로운가?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 있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될 일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신상품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죠? 새로 나오면 또 그 새로운 것을 또 갖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이 본능이에요. 그런데요, 새 것이 있을까요? 정말 새 것이 있을까? 처음 보는 게 있을까? 우리가 볼 때는 처음이지만 이런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조립할 따름이에요. 다 땅속에 있는 거잖아요. 다 자연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 우리는요, 새롭다고 이야기해요. 발견했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발견은요, 없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없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라이프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다 그래. 비행기가 막 날아다닌다 그래. 그거 아니죠. 벌써 하면 그 하나님께서 새들로 통해서 날아다니는 걸 보여줬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없었으면 날아다닐 생각도 안 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동차도 새로 나왔다, 천만에요.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새 것처럼 느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본성으로 자꾸 내가 뭔가 남기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 업적을 남기기를 원하고 내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고 내 후손이 내 이름을 기억되어 주기를 원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멋있는 가면요, 바위에 자기 이름을 막 써놓은 데가 많아요. 예? 자기 이름을 막 거기다 막 써놨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왜 써놨을까? 이 좋은데 왜 써놨을까? 뭘까요?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만큼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요,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요, 죄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만 기억해 주면 감사할 따름이에요. 또 조금 내려가서 손주들만 기억해 줘도 그래도 감사할 따름이에요. 나중에는 이 코로나19 이런 영향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원래는 제 딸한테도 아직까지 세배를 못 받았어요. 영상으로 받았어요. 영상으로. 서울에서 영상으로만. 그 세뱃돈은 정확하게 줘야 되고. 예? 여러분, 이런 세대가 옵니다. 아니, 옵니다가 왔습니다. 벌써. 우리 명절 일에 당해도 아빠 못 내려가. 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예? 아니, 그런 세대가 왔어요. 그래서 또 바랄기는 손주라도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그거예요. 근데 그 밑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요,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나는 130살까지 살란다. 뭐 저는 120살까지 살 거예요. 예? 근데 100년 뒤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 찬미가 있겠나? 찬미가 120살까지 살면 가능해. 예? 100년 뒤에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럼 기억됨이 있을까요? 우리 옛날에 여기에 100년 전에 누가 이동환 목사님이 여기에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교회를 이렇게 했대 하고 뭐 알아줄까요? 기록에는 있겠죠. 기록에는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지 기억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해 주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요, 기억해 주시는 분은 계십니다. 누굴까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금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했지만 헌신도 하지 않고 나의 소중한 것 드리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지도 않는 나를 하나님은 정말 기억해 주실까?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건 아무도 몰라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마태복음에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병자도 나섰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그네도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저 모르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합니다. 뭘까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는 거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기억하지 않아요.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첫사랑에 빠져가지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또 헌신하는 자리, 섬김의 그 자리, 힘들지만 꿋꿋하게 했는 그분을 주님은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묻잖아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죠? 제가 언제 그랬죠? 야, 아니야, 너 했어. 저 기억 없는데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없는 삶은요, 결론은 이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 왕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전도자로 살지 않으면 아마 솔로몬의 삶은요, 헛된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솔로몬이 전도자의 삶을 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어요. 주님, 우리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 사명 내가 흩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상관치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갑니다.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어떻게 해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참 모든 것을 살고 난 뒤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만족할 것인지, 무엇이 영원할 것인지 우리가 참 힘써서 애쓰지만 손에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남습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있습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헛된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 저희들이 살아간다고 하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는 참 때로는 밤을 새가면서, 때로는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말로 뼈 빠지게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남는 것은 아버지여 아무것도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원히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말씀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저희들 이제부터 우리의 목표 달성에 우리가 달려갈 표대가 주여 분명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잠시 있는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으로 보아도 또 손으로 만져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아무리 돈을 벌어도 주님,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쓰지도 못하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도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만족을 느낄 것이지 영원히 우리의 이러한 굶주림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여, 이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러한 모든 영원한 것에 이제 우리가 목표를 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표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향해서 달려갈 길 달려가고 선한 싸움에 싸울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그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물질 삼아 주시옵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가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 늘 사랑하는 아이들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의 일로 아버지 바라보며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보금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뒤안길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린 손길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적을 두고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장학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한 건축 헌금으로, 또 차량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목적들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손을 두며 일천 문제로 드렸습니다. 또 주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힘쓰고 예서는 흘리는 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그 현장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국문과 학문으로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그 모든 현장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캠페인 한번 힘차게 우리 외쳐봅시다. 다시. 더 크게 해야 되는데, 그죠? 다시 마지막입니다. 다시. 예, 우리 다시 이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연합회친이 모입니다. 우리 남자는 우리 가족실에서 또 여자는 우리 식당에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하스합거 20일 특별 우리 저녁기도회, 하스합거가 뭔지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한 우리 특별 저녁기도회입니다. 우리 3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마음으로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찬양 후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축복송이거든요. 우리 옆에 분 마음껏 손을 내밀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네.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다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영원한 것에 생명을 다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